을 살펴봤고요. 신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사 부분을 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서 신학을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또 좀 중간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사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사가 뭔가를 먼저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개론, 개괄적인 얼개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우리가 흔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다시 이걸 꺼내서 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황춘정 권사님 같은 분은 꼭 꺼내서 보실 분 같은 분이 계신데 거의 90%는 다시 꺼내 볼 일이 없습니다. 평신도 신학 강좌의 목적은 그냥 이 시간에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얼개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그것으로 학습 목표가 충족되겠다. 또 나중에 꺼내 보시면 더 좋겠지만 오늘 이 종이는 다시 볼 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큰 흐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나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구약 성경.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모세오경과 시편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시편의 1권을 읽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읽는다. 그런 설명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역경과 환란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묵상되도록 성경이 디자인되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활용하였다. 그런 내용들. 또 창세기에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 제가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는 설교와는 좀 다른 접근으로 성경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대인들의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물이 많은 지역에서의 창조 이야기와 아주 간조한 지역, 마른 황무한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면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창조 이야기가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믿음의 책이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분야를 우리 성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의 분야에서는 성서학을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들을 또 공부해서 그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의 히브리어, 또 헬라어의 본래 의미, 이 단어는 몇 번 쓰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성서신학인데 이것은 우리 땅 속에 감춰져 있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와 열매가 건강한 것처럼 성서신학의 토대와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신앙 혹은 신학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신학을 우리가 뿌리에 해당하는 신학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것도 뭐 적고 외우지 마시고 신학이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성서신학은 뿌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와 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줄기와 가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 3, 4, 15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우리 교회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역사. 이게 줄기와 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양분이 저 열매와 가지 끝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 놈의 그 연도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큰 얼개와 흐름, 왜 이런 논쟁이 나오고 왜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큰 흐름들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역사는 이 줄기와 가지 역할을 하는 신학의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회 상담학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교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학이라든지 그게 우리 신학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 싶은데 그런 실천 신학의 영역이 바로 열매, 꽃과 열매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형성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학에 대한 큰 설명인데요. 신학교에 가면 여러 전공을 한 교수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교수님들 중에 제일 입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지금 제가 뿌리, 줄기, 열매 교수님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자기의 힘 자랑을 하는 교수 그룹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 세 그룹 중에 어디 그룹이 제일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고 주장할까요? 뿌리. 맞아요. 성서 신학자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서 신학자들의 교수 분포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심도 세고 또 영향력도 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생산해내면 뭐예요? 그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가지 끝까지 가서 꽃에도 열매에도 수분과 양분을 줘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각 신학의 분야들을 신학생들이 다 배우죠. 저도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신학에 골고루 다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숙성이 돼서 이제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평신도들이 왜 신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근데 이 큰 그림 얼개는 알아야 이 우리가 성서를 읽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가 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왜 이런 목회 방향을 잡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경 공부 과정은 우리 신학의 넓은 분야를 두루두루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는 자, 첫 번째 나사렛 출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 사라 그랬잖아요. 사자는 역사할 때 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라는 뜻인데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란 나사렛 출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우리 큰 회의들, 우리 초대 교회에는 5개의 큰 중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들.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짓는 결정도 그 회의 중에 한 번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 큰 결정을 하는 중에 이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러면은 사람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다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야?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는 보통 존재가 아닌데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다 교회의 역사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개신교는 왜 마리아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격화시켜서 끌어내려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천주교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천주교의 연옥이라는 것이 있죠. 임시 죄인 보관소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개관에서도 등장하지만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우리 교황 때에 연옥 개념이 처음 도입되게 됩니다. 왜 하필 그때 연옥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는지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십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양의 내용을 암기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1320 몇 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을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근데 그분은 정말 교회사 공부에 타고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절대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크게 재미나게 교회사에서 어떤 굴곡점, 변환점, 어떤 결정들, 어떤 다툼과 화해와 갈라짐이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재미있는 맥락을 짚어서 공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출신 예수, 당시에 예수가 뭐 1000명, 10,000명 많이 있었어요. 철수, 영이, 뭐 남영이 이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그 사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의 정의이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내용은 그거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 구약 성경의 역사는 교회사라고 안 그러겠네요? 그렇죠. 교회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회의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선출하는 장면, 고대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성을 지닌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만 70살을 넘겼죠. 그러니까 70년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1953년 9월 며칠에 창립 예배를 어떤 창고 같은 학고방에서 드렸다.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자 역사. 어떤 장로님이 땅과 건물을 희사해서 교회를 넓혔다. 우리 뭐 홈페이지 가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주교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나머지 천주교는 우리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천주교를 개혁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천주교를 개혁했다는 것은 뭐죠? 1517년 이전에 그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개혁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했다는 것은 그 전의 역사를 잘라 없애버린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나예요. 그것도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난 천주교 너무너무 싫어. 저기 가면 막 마리아상도 있고 여기 밑에 성당도 예수님이 막 이러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형상을 본따 만들지 말라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마귀의 자식들이야. 저 사람들 상종도 하면 안 돼. 그게 너무너무 가든 나머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1517년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는 1517년이 아닙니다. 1517년은 루터가 우리 성문에다가
이 95개조 방방문을 땅땅땅 쳐 이렇게 못 박은 해가 1517년이에요. 루터교의 역사지 우리 장로교의 역사도 아니라는 거죠. 장로교의 역사는 칼빈으로부터 배워온 것을 저 스코틀랜드에서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킨 그런 우리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단의 우리 개신교의 뿌리를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교회 역사가 뭐가 중요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저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나 연구하는 거겠지. 근데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알려면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소나무 보면은 나이테도 있고 잘라 보면 나이테도 있겠죠. 겉에 보면 아주 딱딱한 그런 나무 껍질도 있고 벗기면 아주 다른 어떤 면도 나오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무 기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번. 교회 역사는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여러 교부들도 배울 거고 짤막짤막하게 맛보기식으로 공부를 할 텐데 어거스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죠. 그 사람도 교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장로교회의 통합 측의 우리 영등포노회의 강서시 차례 화곡중앙교회의 장로인, 권사인, 집사인 나도 교회의 역사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주님 재림 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는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어거스틴이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교회 이것저것을 이제 돌보고 살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일도 참 재밌어요. 이제 사무실에 책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졸리거나 조금 그러면 또 교회를 한 바퀴 돌면 오늘도 가지들이 좀 삐죽삐죽 삐져나온 게 있고 감이 좀 익은 게 있어서 몇 개 따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책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그 전반적인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역할하는 사람 저런 역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교회사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가지치기도 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듯이 그것이 다 목사의 일이듯이 교회사 안에는 이단 때문에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있으려면 이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인가 인간의 엄마인가를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교회사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의 역사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과 사상가들이 존재한다. 교회사는 그 사건의 의미와 사상의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교회의 역사는 연도와 사건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 그게 교회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어떤 사람을 정통으로 인정해 주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지금 이슬람과 우리 유대교의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과 그 전쟁 가운데 있죠. 근데 둘 다 유일신을 믿는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이제 유대교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있다고 믿죠. 예수도 그 예언자 중에 하나고. 근데 이슬람은 이 구약의 일부를 자신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 예언자들 다 믿어요. 근데 최종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고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 해결책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역사, 그것도 교회사에서 다루는 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루다 보면 이제 이슬람의 탄생과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또 투쟁과 다툼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겠으나 그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전체에 우리 텍스트로 삼고 있는 책 오늘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를 제가 텍스트로 삼고서 우리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높게 사고 좋게 보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회사도 여러 관점이 있거든요. 여러 관점으로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그 책은 이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역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을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택하죠. 왜 선택했을까요? 왜요? 왜 7명의 집사를 선택해요? 거기에 우리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따가 초대교회 시기의 내용을 살필 텐데 초대교회는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교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끼리 살아왔었던 이력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갈등 뜯어 말리느라고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전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950년대까지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선교연금 내면 그게 저 선교지까지 흘러가서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교회가 선교하는 거고 내가 보낸 선교연금이 선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1952년도에 우리 독일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러쿵저러쿵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데 충실한 도구의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광주리 환상을 보잖아요. 베드로는 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의 빛을 보고 변화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1950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 성경을 읽고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1952년도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주창되면서 이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충실히 돕는 일꾼들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교회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삼고 있는 그 책이 그렇게 지금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텍스트로 삼아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른 교회와 소멸되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관에서 살펴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서구의 우리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유럽의 구라파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여러분 막 권능 있게 뻗쳐나가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는 교회 이제 뭐 프랑스 이제 카톨릭 교회죠. 또 여러 네덜란드는 우리 개신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건물들이 교회 도시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수백 년 된 교회들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매각되는데 서점이나 뭐 카페 이런 데로 팔리는 거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무슨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로 팔려서 그 성전 그대로를 아주 기교한 분위기로 바꿔서 그런 또 마케팅용으로 쓰는 술집이나 주점이나 그런 클럽으로 바뀌는 아주 참담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왜 말했냐면 교회가 선교를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래 그게 1952년도에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 역사상 교회사를 보니까 잘된 교회도 있고 잘된 시대도 있고 망한 시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대의 교회는 잘 됐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뱃속을 불리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늘리기 애썼던 시대의 교회는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와 소멸되는 교회를 교회사를 통해서 잘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 제가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정책을 정하고 나아가는 방향도 사실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씩 매년 주제와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바른 교회와 소멸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델, 교회의 원형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체가 교회의 바른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앞으로 굉장히 멋진 교회가 될 예정인데 더 멋지게 되고 더 흥왕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 모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결정. 여러분, 우리가 아크를 만들고 교회 문을 더 활짝 열었잖아요. 가요들을 틀기도 하고 제가 낮에는 막 팝송도 틀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익숙한 노래 듣고 여기에 카페가 있나?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시껄렁한 이야기 잡담도 하고 온갖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활짝 열었죠. 그게 다 이런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자체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여자의 배를 통하여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0년을 비참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간을 공생애를 가졌다가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나누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바른 모델이라는 거죠. 유럽의 교회가 왜 망했어요? 오늘 개관에도 나오지만 이 가톨릭과 개신교와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아주 살육 전쟁을 30년이나 전쟁을 지금 나누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50개 주처럼 그렇게 각각 민족이 다른데 신성 로마 제국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죽어라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성육신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교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체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의 원리가 최상의 선교 원리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러면 직급이 높아지고 인사받고 존경받고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제일 먼저 추운 날 나가서 주차 안내하고 어렵고 힘든 일 하고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막 설거지 열심히 하고 그런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 성육신이 모델화된 교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원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신약 정경화됐고 이런 걸 외우는 게 교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또 교회도 바른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낮아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태도로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까 말한 그레고리스 1세 같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교회사의 한 획을 그 교황이 가르게 됩니다. 그 교황이 어떻게 선교를 시켰냐면 너희들이 선교지에 가면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획기적으로 다 뜯어고치고 로마 카톨릭의 교회 모양으로 짓지 말고 거기서 우상만 다 쓸어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성소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라. 그런 선교적 지침을 이 교황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아주 유명한 이 교회 음악을 만들어낸 교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침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인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교황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관인데 내용이 많아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크게 우리가 덩어리 지어서 한번 살펴보자. 6덩어리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7 집사를 세우는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그런데 BC 우리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 BC 4년. 왜 초대교회의 탄생을 BC 4년부터 나눌까? 예수님의 탄생 일수를 학자들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제로는 이 역사적인 이거를 따져보니까 주전 4세기에 태어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세기 4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 주후 70년은 어떤 해이냐면 이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절멸시킨 해. 왜 절멸시킨 해가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이 흩어졌거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는 70년까지 해서 이제 일단락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국 전체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헬라적인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계속해서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자꾸 그런 걸 요구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더 가까운 복음을 전했을까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더 가까운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더 가까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 확장성이 이제 신약 성경 역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큰 시대 구분은 BC 4년부터 70년까지. 이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멸망이 분기점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연도도 사실 몰라도 돼요.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다더라.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이 고대 시기인데 70년부터 590년까지가 이제 잘리게 됩니다. 590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때 이제 교황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590년. 70년부터 590년을 자르는데 70년부터 590년까지 있었던 중요한 교회사의 사건은 뭐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교화된 건 아닌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고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탄불 있잖아요.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불렸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로부터 그 이름이 이스탄불이 불리게 되었고 이 동로마 제국과 이 동방 정교회의 근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이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도시의 어원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종교로 인정이 되었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가교회로 이제 승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중요한 교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또 여러 이제 교회의 회의들, 교회의 움직이들, 이단을 박멸해내는 내용들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중세교회 이제 그레고리우스 1세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청빈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빈했었던 사제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 때문에 천주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분리가 되기 이전이니까 1054년이 되어서야 이제 로마 카톨릭과 네 개의 주교 도시들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의 원뿔이 한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영향력 있게 확장되고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부터 연옥이라는 것도 개념도 생기게 되고 말씀보다 예식, 의전, 성만찬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레고리안 찬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음악과 예전과 성만찬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에서 지내는 화채설 사제가 축복하면 이 그 떡과 예수의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것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로마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굉장히 편만해지고 왕성하게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도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까지가 이제 또 한 덩어리인데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때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화면을 안 넘기면서 하고 있었네요. 자, 이 종교 개혁 시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 부패,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여러 잘못된 교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든지, 마리아를 신성시한다든지, 뭐 연옥 교리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여러 잘못된 교리들의 한거에서 우리 개혁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대 교회는 1648년부터 이제 자르게 되는데 1648년은 이제 30년 전쟁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박터지게 30년을 싸우고 이제 전쟁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서 개신교 중심의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들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서서히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1789년도는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진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기점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89년에서부터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가 1914년도입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 유대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의 폴포트 학살, 여러 인류사의 무기 개발과 인류 학살과 전쟁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신이 과연 살아있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고민과 의문들에 부딪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의 교회에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태계 보전 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들의 어떤 회의와 연합과 일치 운동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우리 갈래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아주 중요한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마다 교회가 한 번씩 이렇게 역사책에 한 번씩 접히게 되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없으시다면 제가 적어본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구 교회는 왜 약화되었나?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교본으로 교재로 삼고 있는 그 책에서는 서구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아까 중흥되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수도원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교회가 아주 확장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육신으로 또 선교를 하면서도 그 나라와 역사와 민족의 어떤 특질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 중세교회의 역사가 사실은 식민지의 역사였고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침탈하고 거기서 국익을 찬탈하고 노예를 내다 팔고 자원을 끌어다가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런 식의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서구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침탈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같이 들어온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과 교회의 역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들어 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쪼그라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점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섬기고 교회를 더 개방하고 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고 노력해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관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